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5장, 오늘 5장 1절로부터 9절까지만 읽도록 하십시다. 출애굽기 5장 1절로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롯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여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 몇 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다각적으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명령을 가지고 담대하게 지금 바로에게 나아가는 장면을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모세의 그 용기를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그런 길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모세가 물론 형 아론이 같이 동행은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늘을 나는 그런 어떤 새까지로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권력자이고 통치자인 바로 앞에 사실 나가서 자기 민족을 보내라고 하는 이 말을 사실 전한다고 하는 일은 정말 모세 자신의 어떤 그런 용기 가지고는 이룰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모세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그러면서 약속도 해주시고 그 과정에서 형 아론까지 또 이제 붙여주시고 그러는 그 참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그 은혜를 믿고 지금 바로에게 나아가 그의 입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는 뭐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탄생케 하시고 그를 또한 아울러서 나일강의 그 악어의 이빨에서 그를 구원하신 것도 바로 오늘 이 순간을 위함이었죠. 바로의 궁정에서 40년 동안 사실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그리고 또한 미디안 광야의 목자로서 양떼를 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이제 훈련을 받은 것도 사실은 이 목적을 위함이었죠.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달한 모세와 그 아론에게 여러분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이 오늘 이제 수요 예배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에 바로가 어떻게 지금 반응하며 어떻게 반항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또한 누구를 우리가 의지해야 할지를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다.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그래 여러분.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명칭이 여러 가지가 지금 겹쳐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이제 그 신학교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 해석학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을 3학년 때 배웁니다. 3학년 1학기 때 이제 대부분 성경 해석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성경을 우리 본문을 읽고 그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법적으로도 물론 해석을 하지만, 그러나 또 이제 자구적으로도 우리가 해석하지만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거기는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 성경 해석학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초로 등장하는 단어, 최초로 등장하는 타이틀, 최초로 등장하는 어떤 그런 이제 사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라 하는 그런 이야기죠. 또 하나, 이제 오늘 성경 해석학 강의하는 그런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그런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해석할 때 또 하나의 그건 뭐냐면, 장황하게 설명하는 어떤 그런 설명이 있고, 간략하게 설명하는 그런 어떤 그런 똑같은 그런 이제 문장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어디에 더 신빙성과 신뢰감을 주느냐, 짧고 굵게 설명하는 그런 이제 그 말씀에 더 신빙성을 두어라라고 하는 그런 원리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지만, 사실 가장 먼저 쓰여진 그런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죠. 그리고 가장 간결합니다. 그리고 액션 오리엔티드된 그런 이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죠. 그리고 마가복음의 그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간결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더 우위에 있다,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같은 병행 구절이 있다고 하면 어디에 우리가 더 집중을 하고 그리고 신뢰감을 주어야 되느냐면, 짧고 굵게 설명하는 그 본문에 더 신빙성을 주라는 그런 성경 해석학의 원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1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 이 타이틀이 군락을 이루어서 지금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창세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그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개인의 어떤 그런 이제 집안의 하나님이었던 것이 강조가 되고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고 하면, 이스라엘 오늘 본문부터는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면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고 한 가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내 백성, 내가 그 많은 열방들 중에서 선택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그 처음 용례가 바로 어디에 등장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개인의 하나님이라면, 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제 천명하는 그런 대목을 우리가 읽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이제 그 어떤 교훈과 도전은 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그런 어떤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뜻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와 임마누엘 해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의 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된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이다 하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육적으로 혈육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스라엘 된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코로나 사태로부터,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때도 그러셨지만 지금도 오버타임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금년 한 해를 우리가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이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명령,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바로의 반응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그 반응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된 세상인가, 그리고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는 그런 사단의 그 괴계와 관계가 얼마나 간교하고 그리고 집요하고 그러면서 스트롱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동시에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바로의 그런 반응은 오늘 세 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 가지 반응을 우리는 엿보게 되는데, 자, 바로의 그런 반응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로와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있었던 그 바로 왕과 동일 인물이냐 아니면 다른 인물이냐 하는 것을 한번 먼저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의 행한 바를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집트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자, 그때에 등극했던 그 왕은 어떤 왕이냐면 아벤호텝 투트모스 1세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바로였습니다. 자, 그 투트모스 1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을 다스릴 때 그때와 지금 모세와 아론이 지금 앞에 서 있는 이 바로 사이에는 최소한, 우리 정확히는 뭐 몇 년이 흘렸는지 우리가 사실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추정할 따름인데 최소한 40년 플러스 세월이 흘렀든지 아니면 최대 8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그런 이제 세대의 차이가 난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을 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로는 어떤 왕이냐면 투트모스 1세의 아들 2세, 2세의 아들 3세의 아들인 아벤호텝 1세라고 하는, 2세라고 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2세. 자, 그러니까 참 엄청나게 좀 많은 그런 어떤 세월이 좀 흘러쓴 것을 우리는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앞에 서 있는 이 모세와 아론이 지금 대적하는 이 지금 바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그는 굉장히 잔인한 그런 왕이었고 그리고 또 유능한 통치자였고, 특별히 어떤 이 화살 쏘는 그런 것과 그리고 말을 잘 탔고 그리고 또한 이제 아울러 항해술에 뛰어난 그런 이제 재주가 있는 아주 강력한 통치자였노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앞에서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했는데
첫 번째 이제 이 모세의 말을 들은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내느냐 하면 바로는 말로써 말입니다. 말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그걸로 반항을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1절과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모세가 이제는 말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런 이제 반응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인지를 바로는 나는 모른다. 그리고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런 뜻 아닙니까? 영어로 표현한다면 Who is he? 그 억양과 그 톤에 따라서 상당히 경멸하고 비웃고 무시하는 그런 어떤 그런 이제 발언을 했고, 그런 아마 억양과 톤으로 여호와가 누군데?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아마 그렇게 반응을 했을 것 같아요. 존경심이라든지 어떤 그런 그 좀 경외심을 가지고서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Who is he? Who is he?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 신 개념이 어땠느냐면 지역신이었어요. 민족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민족이 다른 어떤 민족을 침략을 합니다. 싸웁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군대가 이 군대를 이겼다고 그렇게 생각도 물론 하지만, 그보다 더 우위를 점하는 그런 해석은 뭐냐면 우리 민족이 섬기는 신이 저 민족이 섬기는 신을 무찔렀다, 이겼다, 그런 이제 개념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자 보십시오. 바로의 입장에서 안목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이집트는 제국입니다. 엠파이어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뭡니까? 자기가 지금 종으로 삼고 있는, 노예로 삼고 있는 부리는 그런 이제 민족입니다. 자기가 부리는 그런 민족의 하나님이, 신이 우리 신에 의해서 지금 점령을 당하고 그리고 또 참패를 당해서 지금 우리에게 종살이하고 지금 노예를 하는데, 내가 종살이하고 지금 노예로 지금 부리고 있는 민족의 그 신을 내가 알아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알 필요도 없고 안다고 나에게 아무런 그런 유익이 없다, 그러면서 무시하는 그런 태도였죠. 근데 여기서 이거는 말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 그렇게 하던 이 바로의 반항이 점점 가중되는 것을 우리 한번 계속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바로가 보인 그런 반응은 뭐냐면, 바로는 말로 말입니다. 말로써 모세와 아론을 무시하며 하나님께 반항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그런 모세와 아론의 그 명령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또한 무시하고 그리고 반항하는 그런 일을 거듭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한 이유, 그리고 또한 그 모세와 아론이 이야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흘길을 광야로 나아가서 거기서 우리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니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고 지금 모세는 바로에게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 8절과 7절과 8절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을 한번 보겠어요.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제 그런 모세의 말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바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면 아론과 모세의 인격을 모독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이 백성, 아론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그들이 지금 게으르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인격을 모욕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런 민족성을 지금 오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부지런한 민족입니다. 세상의 어느 민족보다도 사실 부지런한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 신약 시대도 그렇고 지금 21세기의 유대인들은 참 부지런합니다. 그들은 사실 게으름하고는 그런 탐쌓고 사는 민족이죠. 그들이 사실 이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들은 부지런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결속력이 강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예수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신앙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부지런한 그런 민족성을 게으른 민족으로 그렇게 오도하면서 비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반항하고 있는 모세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어 만방의 그런 어떤 복의 근원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민족과 그리고 그 민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오만한 태도를 우리는 바로의 이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사실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지금 구약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에도 여러분, 바로의 배후에서 바로를 조종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금 방해하고, 그러면서 또한 이제 아울러 여러분 방해하고 있는 이 바로를 뒤에서 조종하는 존재가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사단이 아닙니까? 사단이 또 조종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 아닙니까? 바로는 어떻게 보면 사단이 조종하는 사단의 수하여, 그리고 또한 부하여, 그리고 또한 그의 하수인에 불과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 사단은 말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배후에서 즐거워합니다. 그의 사주를 받는 그런 악한 사람들도 경건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비하하고,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무시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괴롭히면서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볼 수 있고, 성경의 throughout, 우리는 성경에서 그 사례들을 읽어볼 수 있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 6장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왕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기도하거나 절을 하면은 이제 그러면 사자굴에 던진다고 하는 그런 황제의 그런 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즐겨했던 그런 다니엘은 왕의 그런 명령이 있었다 한들 여러분 기도를 중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중단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죠. 그날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경건히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그런 다니엘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그때 기도할 때 알았습니다. 자기를 이제 지금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호시탐탐 자기의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거를 또한 황제에게 고발할 거라고 하는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경건히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아니나 달랍니까? 즉각적으로 그 사실이 왕에게 보고가 되었고 다리오 왕은 그것을 이제 듣고서 고민을 많이 하지만 어떻게 다니엘을 정말 너무도 총애했거든요. 그래서 참 다니엘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런데 자기가 내린 그런 명령을 처리할 수는 없잖아요. 왕의 위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니엘을 들어서 사자굴에 던지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제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말입니다. 그렇게 그 일을 해놓고 그들은 잔치를 벌이고 기뻐했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어떤 존재, 이 다니엘, 자기 자국민도 아닌 그런 어떤 노예 출신의 어떤 그런 이 다니엘이 그렇게 높은 위치에서 왕의 총애를 받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이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마음의 쾌재를 누리면서 그러면서 그들은 기뻐했을 거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날 밤 사실 다니엘은 가장 편안한 밤을 지새웠을지도 모릅니다. 배고픈 그런 사자들이었지만 다니엘에게 정말 포근한 어떤 그런 이제 잠을 잘 수 있도록 사자들이 몰려와 그를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보호를 해주었을 것 같다는 그런 이제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어지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다음 날 다리오 왕이 가보니까 머리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은 다니엘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듣고 다리오가 명령을 내립니다. 참소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가족과 자녀들까지 데려다가 사자굴에 던지라 했는데 배가 고픈 사자들이 떨어지기도 전에 공중에서 입에 움켜잡아 그들을 먹이로 삼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어떠한 그런 위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켰듯이 여러분과 저를 그리고 또한 이제 믿는 성도들을 지켜주실 줄 주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도 이 코로나 사태에서 이 예측 불허의 이 변화무쌍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금년 한 해 머리 털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고 그 하나님만 믿고 이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대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제가 마음을 졸였던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누구를 전도해 놓고 참 마음을 졸이면서 조마조마했던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시라큐스에서 이제 목회를 하던 때인데 거기에 코리아하우스에 그 사장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라큐스에 뭐 한인들이 많지도 않고 한국 음식점도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코리아하우스의 주인이 김 씨라고 하는 성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제가 그 시라큐스 교회를 부임을 했더니 장로님들 뭐 그러면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한결같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일 먼저 가셔서 전도해야 할 분이 저 코리아하우스의 사장님입니다. 중국집이었거든요. 근데 그 집의 짬뽕과 짜장은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예, 그 집만 코리아하우스 생각하면 짜장면과 짬뽕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으니까 전임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전도를 하고 뭐 그러면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는데 예, 믿어야죠. 곧 이제 상황만 좋아지면 나갈 겁니다.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교인들이 가가지고 짬뽕 먹으면서 그러면서 짜장면 먹으면서 전도하고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어머님이 지금 교회 권사님으로 계신데 예수 믿으셔야죠. 그래도 수도 없이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도 예, 상황이 좋으면 그럼 나갈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오. 여러분, 그러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김 선생이라고 하는 코리아하우스의 사장이었어요. 근데 제가 부임했더니 거기에 제일 먼저 신방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짬뽕을 하나 시켜놓고 그러면서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김 선생님이 새로 부임한 이제 시라큐스 교회 담임 목사인 아부겔하고 제가 소개를 했더니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옆에 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 선생님, 제가 우리 교회 부임을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 교인들이 선생님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일 먼저 전도하러 가야 할 분이 바로 김 선생님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온 겁니다. 저도 이제 김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괴롭게 안 할 테니까 한 가지 우리 조건을 제가 내세울 테니까 김 선생님 들어보시고 그 조건에 가하다고 생각하시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하고 성경 공부 10번만 만납시다. 한 주일에 한 번씩 10번만 만납시다. 10번을 이제 성경 공부 저하고 하고 난 후에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마지막 날 이제 묻겠습니다. 김 선생님, 이제 성경을 저하고 같이 10번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으시겠습니까? 김 선생님이 그때 믿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여기에서 이제 사역하는 한 다시는 김 선생님에게 예수를 믿으라든지 교회 나오라든지 일체 제가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요, 다시는 이제 전도하거나 믿으라고 하거나 교회 나오라 안 한다고 하는 거기 아마 이분이 굉장히 매력을 느꼈는가 봐요. 그래서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긴 이야기지만 여러분, 4번째 성경 공부를 하고 그분이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소원대로 제가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가면 제 바로 밑에 있는 동생도 같이 나갈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온 그 다음에 몇 주 후에 온 그 부활절 때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고 그래가지고 그 시라큐스 교회가 온통 잔치 분위기였고 그거를 제일 좋아하고 기뻐하시면서 저에게 평생 그 짐을 이제 덜어놓으라고 하면서 고맙게 여기시는 그분이 누구냐면 그 김 선생의 어머님이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제가 이제 조마조마했느냐 하면 기쁜 일이잖아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세례를 받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만 그 가정에 어려운 일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초신자 아닙니까?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깊은 사람도 아닙니다. 초신자인데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으니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술 친구들, 이런 친구, 세상 친구들이 뭐냐면 너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하니까 그런 일 생긴 거야. 교회 나가지 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제 귀에 들렸을 때에 얼마나 제 마음이 졸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초신자들은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초신자들, 이제 막 전도받아서 이제 그렇게 믿은 초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심장 이식 수술 받은 사람과 같아요. 자, 심장 이식 수술을 받으면 그 환자에게 그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되었다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어떤 그런 이제 그 환자 이름 밑에 어떤 그런 표시를 하면 stable, critical but stable, 그런 이제 그 문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장 이식 수술을 받으니까 지금 크리티컬하다는 거죠. 이게 지금 생사의 기로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안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critical but stable 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걸 쓰는데, 여러분, 예수를 이제 전도받아 간 믿은 사람들이 바로 critical but stable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관심을 이제 안 둔다든지 케어가 이제 뒤따르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언제라도 무슨 조만한 어떤 꺼리만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그런 이제 건수만 생기게 되면 내가 지금 믿지 않는 그런 예수를 믿게 시작하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재난이 우리 가정에 닥치고 자녀들에게 닥치는구나, 이제 예수 믿지 말아야 되겠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긴 이야기지만 그저 줄여서 결론만 말씀을 드린다면 교회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저도 이제 뻔질나게 가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비를 잘 넘겼습니다. 크리티컬한 그 스테이지를 지나서 이제는 스테이블하게 되고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집사 안수까지 받으면서 믿음 생활을 했던 것을 지금 제가 아주 재미있게 그러면서 즐거운 그런 어떤 기억으로 떠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세 번째, 자, 바로가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에 대하여 바로가 지금 어떻게 또 반응했느냐. 세 번째 반응을 보면은 바로는 이제는 더 이상 말로 하지를 않습니다. 바로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반항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오늘 보이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7절과 그리고 또한 이제 8절 그리고 9절까지를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바로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가혹한 그런 이제 그 고역이 가중되었습니다. 노동 시간이 더 길어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할당된 그런 벽돌을 한 사람 하루에 할당된 양이 있었고 개인에게 벽돌을 이제 찍으라고 하는 그런 양이 숫자가 있었는데 그것을 감하여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전에는 이제 짚을 그 나일 강가에 있는 어떤 그런 이제 그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걸 잘라가지고 그래서 진흙에 일겨가지고 아주 견고한 그런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짚을 제공해 주었었는데 그 짚을 이제는 너희가 가서 너희가 스스로 그 짚을 만들어서 벽돌을 만들라 하면서 벽돌 그 숫자를 감해주지를 않았습니다. 더 그리고 혹독한 그런 감독과 그리고 또한 이제 박해를 가하게 되면서 감시가 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중되는 그 가혹 행위가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현대적인 교훈과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적용해야 될 그런 교훈은 무엇이고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진리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에 노동시간은 길어지죠. 그러면서 그런 그 벽돌수는 감해주지를 않죠. 더 감시가 심하죠. 가혹행위가 진행되죠. 얼마나 정말 고달프고 비참한 그런 종살이고 노예 생활이냐 하는 것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무엇을 또한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정말 가중되는 그런 가혹행위 속에서 시달리며 비참한 그런 이제 죄의 그런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냐면 우리들, 여러분도 그렇고 저였다고 하는 사실, 그거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실상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이스라엘에 가중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하고도 혹독한 그런 죄의 종과 그리고 노예 생활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니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의 그런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전에는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어요.
사단이 지시하는 대로 마음에 그런 어떤 그런 이제 그런 유혹을 주고, 그리고 또한 이제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어떤 그런 유혹을 주고, 그러면서 시험하는 대로 우리는 이쪽으로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도 죄가 죄인지를 모르며 멸망을 향해 치닫던 그런 모습이 바로 누구였냐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니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가혹한 행위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자유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사단의 조종을 받으면서 죄의 종노릇 하면서, 그러면서 사단에게 조종되며 그러면서 멸망을 향해서 치닫며 하나님 심판을 그렇게 자초하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안목의 정욕에, 육신의 정욕에, 이생에 사로잡혀서 이리저리 휘달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존재가 바로 우리들 아니었느냐 하는 것이,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그래서 참 믿음으로 이제 바라보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게 인생 최대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그러면서 우리가 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얼마나 자유함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 얼마나 두렵지 않고 그러면서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는 벌벌 떠는 권사님 이야기 하나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은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의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매일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권사님이에요. 남편은 장로예요.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은 신학을 전공한,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은 그런 이제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권사님이 정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평안한 그런 생활을 못하고 늘 벌벌 떨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권사님에게는 주인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늘 사실은 벌벌 떨면서 믿음 생활하는 권사님이에요. 너무도 그것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이 권사님에게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주일 성수도 합니다. 교회 나와서 말씀 공부도 합니다. 교회 나와서 새벽 기도회도 합니다. 얼핏 보면 잘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권사 같은 직책도 주었겠죠. 그런데 이 권사님은 이사를 참 많이 다닌 분입니다. 그리고 이 어떤 그런 부동산 그런 일에 아주 빠삭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사를 한번 가려고 하면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동쪽으로 이사를 해야 되나? 서쪽으로 이사를 해야 되나? 이게 늘 고민거리고 그걸로 인해서 늘 두려워하고, 지금 동쪽으로 이사를 가야 가문이 잘 펼치는데 서쪽으로 가는 건 혹은 아닌가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이사를 들어가 가지고 이제 못을 박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가구를 이쪽에 놔야 되나 저쪽에 놔야 되나, 못을 박아야 되면 기둥에다 박아야 되나 벽에다, 여러분 그거 하나하나를 따지면서 길이 손이 있는 날에는 못을 박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직장에서 여러분 이제 남편이 이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근데 직장에서 좀 좋지 않은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러면 금방 또 어디를 가면 점치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부적을 삽니다. 남편의 비계 밑에다가 남편 몰래 감춰놓고 그렇게 이제 살면서 그 부적의 애군을 쫓고, 그러면서 또한 이제 가문을 일으켜 세울 것이라는 그 믿음도 동시에 가지면서 주일날에는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또한 믿는 것 같고 열심히 예배하는 것 같은데, 주인이 하도 많다 보니 이사를 가려고 해도 마음이 두렵고 못 하나를 치려고 해도 두렵고, 그리고 또한 무슨 좋지 않은 일만 생각하면 혹시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그래서 신을 노엽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러면서 늘 두렵고 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권사님이에요.
이렇게 주인을 여럿 이제 모시면서 살다 보니까 말이죠, 비용도 남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요, 비용 많이 안 듭니다. 근데 예수님을 시원찮게 믿고 그러면서 다른 주인들을 또 동시에 이제 믿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되죠. 그러면서 부적 쌓아야 되죠. 애군을 쫓으려면 말이죠. 그리고 또한 이제 연초가 되면 그런 이제 또한 운세를 또 보려고 또 점쟁이 찾아가죠. 그리고 복채내고 그러면서 점쳐야 되죠. 여러분, 점쟁이 갖다 주는 돈이 있고, 그리고 또한 부적 사는 돈이 있고, 교회 헌금하는 돈이 있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종된 우리의 옛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 없을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대학교의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분 없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하나님 완전히 믿으세요. 철두철미하게 믿으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고, 그분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거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의 그런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도피성이 되어주시고, 환난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만 믿으세요. 그분만 의지하세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1년 365일 24/7 이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과 이제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업하며 나아가실 때에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런 어떤 폭정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이 여러분과 저를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